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룻기를 이제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이 바로 룻기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때 그 시대를 가리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된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 암흑과 같던 그 시대에 희망이 없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모압의 이방의 땅 모압에서 한 여인이었던 이 룻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스라엘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계와 보호를 잃어버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때 룻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자신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기업 물을 자도 없고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룻의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룻은 다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직접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입니다. 근데 그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유다 지방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고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의 희망이 밝냐?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에서 룻은 오직 나오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눴던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좀 봐야 하는데 룻기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는 겁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자신의 땅에 수확하는 그 시기를 보러 온 것입니다. 보아스와 종들의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보아스 그저 일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주인에게 인사를 건넨 것이 아닙니다.
룻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그 땅을 방문합니다. 이 평범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다윗의 왕가를 준비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기적이 있어야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룻기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눈에 띄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앞서 읽었던 것처럼 룻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그 땅을 방문한 것처럼 이 우연히 일어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이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침실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업 물을 자를 찾고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가까이 있는 친족이 룻을 거부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마침 보아스가 그 땅을 방문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범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기적도 기도의 응답도 속기속기 이루어져 나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은 왜 내 삶 속에서 일하지 않으실까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멈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우연처럼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길에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아주 평범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겨울의 밭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는 것처럼 겨울의 땅에 얼어붙어서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의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겨울의 땅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메마른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들고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지금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느끼고 계세요? 쓸쓸하십니까?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서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내일의 삶 속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뒤따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완전히 무너졌던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삶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의 삶은 회복될 거야, 너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 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한때 이 모압 땅을 향하여 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가뭄이 있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모압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에는 물질도 있었고요, 그때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풍족함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너무나 많은 상황이 변한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2 아들도 없습니다. 손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내 삶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나오미가 스스로와 그 이웃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말하라, 쓰다. 내 인생은 기쁨이 사라졌고 이제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결코 끝나도록 이끌어 가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나 스스로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별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은 바로 그 자리, 나오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심으셨냐면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망이 없던 노년의 노인이었던 나오미의 품에 뭐가 안겨져 있어요? 아기가 안겨져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인생은 끝났다,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내 인생을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품에 생명이 안겨져 있는 거예요. 내일을 꿈꿀 수 없었어요. 내일을 소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노년을 책임져 줄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고 텅 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끝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저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줍고 온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하여 다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도 어렵고 직장에서의 삶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힘든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 뿐인데, 나는 오늘 이 하루를 결코 헛되게 살아가지 않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하셨던 그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삶의 회복자다라는 겁니다. 오벳이 나오미의 삶의 회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삶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반드시 세워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하여 주옵소서 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하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룻기 4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말씀을 잘 읽다가 생뚱맞게 족보가 나와요. 왜 이 가운데 족보가 나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룻기 이 마지막 이 족보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은 자신이 감히 메시아의 족보의 계보에 들어갈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은 대단한 영웅이 아니에요. 단지 굶주린 시어머니 곁에 남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을 묵묵히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의 믿음, 그녀의 그 작은 헌신과 순종이 결국 다윗의 왕가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는 작은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충성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 닿아야 할 곳. 우리 교회를 몸되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필요한 손길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비록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 충성과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교회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반에 있었던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자라나게 되는데
어떠한 소년이 자라나게 되냐면 세계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된 D.L. 무디가 그에게서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교사의 작은 충성 하나가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골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 일 가운데 내 손을 대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룻기는 죽음과 상실, 눈물과 공허함이라는 빈손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생명과 회복, 은혜와 소망이라는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 소망이 없었던 룻,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들의 삶에 충만함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워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우스의 순종으로 메시아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눈물은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주역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바라보며 지금의 힘든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충만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가시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셔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마셔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빈손 같던 내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 높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